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을 또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린트물을 좀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호세아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호세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제가 문제를 조금 냈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호세아란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구원자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에 남쪽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때 북쪽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죠. 그래서 이 예후 왕조 때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예후 왕조가 번창할 때 악을 행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번창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자식을 낳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런 명령을 하셨죠. 이게 일반적인 명령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엄란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고 엄란한 자식까지 한번 낳아보라.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엄령을 품고 또 다른 자녀를 낳아볼 때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떤가 한번 니도 경험해봐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말하면 계약한 관계, 결혼한 관계, 하나님을 섬기기로 계약했던 관계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나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록 엄난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호세아가 결혼한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고멜이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서 엄행을 행하는 여사제가 아니겠는가,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까지 낳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많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이 우상의 제단의 여사제였을 것이다, 엄행하는 여자였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호세아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짓고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평야에서 심판을 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조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왕조를 예후 왕조가 심판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를 또 심판하겠다는 것은 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심판하고 왕이 되어놓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너도 그렇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초다들의 이름은 너도 이스라엘 네가 심판한 그곳에서 너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호세아가 낳은 둘째, 셋째 자녀는 로루하마 또는 로암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각각 무엇인가요? 딸을 하나 낳았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루하마, 루하마가 원래 사랑을 입는다 또는 긍휼을 입는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 또는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고요. 암미라는 것은 백성,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를 이제 심판하실 때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어머니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선조, 앞 세대를 말하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할 때 그 상태에서 다음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당연한 것처럼 섬기고 있을 때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이런 의미예요.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되었는지 너 선조들한테 물어봐라. 네 어머니하고 논쟁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계획했던 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녀들이 나와버린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녀가 나오는 바람에 악을 행하게 되었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네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따져봐라, 논쟁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네 부모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에 호세아의 아내가 타인을 사랑하여 엄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호세아의 이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려 살고 있을 때 돈 주고 사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하시죠.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악을 행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호세아가 인생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하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 호세아가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부터가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9번에 보면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되사옵니다. 이때 호세아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자기 아내인데도 돈 내놔라 할 때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그 사오는 그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팔려서 죽음 아래 있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법적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값을 지불해야지만 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대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가, 생명을 주고 그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게 예수의 핏값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법대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죽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피로만 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는 제사법을 주셨고 예수의 피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를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 돈 주고 사오는, 값을 줘야지만 자기 아내를 사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의미를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을 합니다. 이 땅에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죠. 호세아의 메시지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번창을 하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그 돈과 권력을 탐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 빼앗고 가난한 자 끝까지 빼앗게 되니까 양극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여기 진실한 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없는 거죠. 인애,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가 되는 게 두려운 것이잖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는 인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번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여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실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12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무엇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음란한 마음. 이렇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자기 욕심을 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엄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죠. 음란. 돈이 있고 이제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자기 욕심을 표출하는데 불을 쌓는데 악을 쓰고 그래서 그걸 즐기는 쪽으로 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죄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3번에 보시면 호세아 6장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각 선지서마다 그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모스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메시지죠. 근데 오늘 호세아 6장에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핵심 메시지가 에,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인데요. 호세아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거기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와닿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서 알아야 된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온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표현, 이 구약의 야다라는 표현이 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에 대한 속속들이 인격을 다 알아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음식을 치면 그 먹어서 맛을 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냥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다 이해해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할 때 그것이 말로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인생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표현이 삶으로 나오려면 온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알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배워서 깨닫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일정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가 아침 무엇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새벽 별같이 일정하게 항상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 인애가 아침에 쉬 없어지는 6장 4절에 보시면 쉬 없어지는 6장 거기 4절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침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침 구름은 안개를 의미하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피어나는 안개가 해가 뜨면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맺혀 있다가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랑이 금방 없어진다, 금방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에무나 변하지 않는다, 진리. 그래서 아멘에서 에무나가 나왔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아멘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에서 에무나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변하지 않는 성실함 또는 끝까지 가는 진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만 번역해 놓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런 믿음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런 믿음에 대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꾸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쉽게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특별히 그 당시 제사장들, 이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삶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모습만 자꾸 가지고 있다, 외식한다 하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말하죠. 인애를 원하고, 또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도 또 나왔죠.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할 때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속속들이 다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말씀을 안다, 성령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는 것을 전제하에는 내가 알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 자녀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잘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전달했는데 알았어요 해놓고 안 하면 그 알았다 한 사람한테는 그게 모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고 잘 전해줬는데 예, 알았어요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알았다 하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안다는 의미가 곧 믿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뭐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이 단어를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었다, 안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는 모른다 이런 의미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형식적인 모습, 또 형식적인 어떤 외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인애, 사랑,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인애, 사랑을 원하지 형식적인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에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보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이런 행위보다 하나님을 아는 삶 그걸 원한다. 그렇게 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 행하면 이 말씀대로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그 복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복을 주신 분이 기뻐하는 거죠. 나는 복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복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우리 오늘 이렇게 복습 문제에는 항상 마지막에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지금 역사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까지 이게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예수님까지 이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족보는 결국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 족보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성도가 되었다면, 또는 사역자가 되었다면 이 예수님의 족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역사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10대 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주시겠다 할 때 이 10대 손까지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은혜가 있었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 범죄하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한다고 하나님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는 셈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셈의 10대 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으로 맺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 모델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타락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 12아들 중에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유다입니다. 회개한 아들.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과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을 왕으로 약속을 하게 됐죠. 다윗 왕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게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때 번창하는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를 가진 남쪽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10지파를 가진 북쪽은 멸망하게 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예요. 권력을 다툼하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제 물질을 따라가다가 반역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그 부하였던 여로보암부터 이제 북쪽 10지파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멸망의 모델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때 반역이 있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가 반역했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하시아가 난간을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이 예후에게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요람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까 예후에게 화살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예후가 또 왕이 되었고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다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명의 왕을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한 4명이 타락한 거예요.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래서 그 왕조가 약속이 4명으로 끝나자마자 또 반역. 이 마지막에 스가랴가 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살롬은 머나헴에게 반역을 당하고 머나헴은 버가히야를 낳았는데 버가히야가 베가에게 반역을 당하고 베가는 호세에게 반역을 당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게 되었지만 그 은혜가 있게 되죠. 르호보암은 아비암을 낳고 아비암은 아사를 낳고 아사가 처음에 회개를 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리에 병들어 죽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가 요사밧을 낳는데 요사밧이 이제 북쪽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남쪽 유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 요사밧의 아들 요람 우상을 섬겨서 아달랴와 결혼해서요.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창자가 흘러나와 죽죠. 가장 비참하게 죽은 왕이 요람입니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자기 왕자들 다 죽였을 때 아들 손자들 다 죽였을 때 요아스가 살아남았는데 그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우시아가 개혁을 하죠. 우시아 때 너무 잘했지만 우시아가 여로보암 2세하고 똑같은 시대거든요. 우시아가 너무 잘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요담 악한 왕이고 아하스 진짜 악한 왕이 나왔고요. 남쪽에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잘했는데 마지막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므낫세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쳐버리죠.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가 멸망하기 전에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계획을 한 사람이 요시야인데, 이거는 나라가 망했을 때 일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계획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일꾼들이 말씀을 배워서 포로 잡혀가죠. 요시야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나중에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바빌론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빌론 2차 포로, 시드기야가 바빌론 3차 포로에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남은 자가 바벨론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돌아와서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또 이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역사를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다 일단 기억을 해놓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읽어드리면 하나씩 기억해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또는 이 사역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 혹시나 제가 이제 편집할 때 올릴 수 있으면 이 족보를 같이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지난 6장까지 했으니까 호세아 7장부터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포악하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속에 엄행,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왕궁에서 그 권력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외쳤다면,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엄행을 버려야 된다, 음란함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주로 하게 되는데, 7장부터는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길을 가지 말고,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깨우쳐야 될 것을 계속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런 말씀하죠.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주로 나눠질 때 남쪽은 중심은 유다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여호수아 지파였고, 거기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볼 때 제일 중앙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거기 왜 성막을 두었냐면, 흩어진 12지파가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일 모이기 쉬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를 두고 성막을 거기 두었거든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타락하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중심이 되었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북쪽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주로 북쪽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는 나중에 수도가 원래는 세겜이었는데, 세겜에 있다가 아합 때,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 그러니까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 산 중심에 있었거든요. 산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사마리아가 조금 넓은 쪽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쉬운 쪽으로 가면서 개방 정책, 다른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오기 좋은 그 길이 잘라 있는 그런 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게 사마리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된 거. 아합 때 그래서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바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표현할 때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마리아 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런 표현들은 북쪽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북쪽의 사람들이 주로 여기 거짓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악을 행하고 도둑질한다, 노략질한다, 서로 빼앗는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려고 빼앗는 거죠.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7장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셨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들은 악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 왕을 세울 때 왕이 공의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원래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17장이죠.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이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등사해 놓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그게 하나님 왕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왕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밑에 사람들이 아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으로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 왕을 거짓말로 기쁘게 하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지도자나 왕이 욕정, 그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땅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팔고 돈을 이렇게 막 착취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 더 많이 가지려고 막 하잖아요. 그 욕심하는 모습을 그 우리가 화덕에 떡을 구울 때 불 피우면 불이 막 타오르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호세아가 이제 아내가 늘 밖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중동의 지방은 밥이라는 게 화덕을 피워놓고 밀가루 반죽해서 그 벽에 붙여가지고 구워내는 떡 있잖아요. 빵을 구워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빵을 구우면서 이런 불을 피우고 떡을 구우면서 보면서 불을 피우다가 이 모습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욕심에 가득 찬 그 지도자들 모습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러니까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반죽할 동안만 잠깐 멈추고 계속 불타오르는 욕정 모습 같다. 욕심이 가득 찬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5절에 보시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면 잔치를 벌여놓고 술판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럼 술을 먹으면 열이 나고 얼굴이 팍 이렇게 달아올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뛰노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는 거죠. 서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악수한다는 건 뭐는 교제한다는 의미잖아요. 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술이 취해가지고 거래하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왕이 있으면 옆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취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왕을 죽이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그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6절, 7절 이에 넘어가는 것은 이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반역을 해야지, 뒤집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아침 되면 팍 실행하는 거죠. 그것처럼 밤새도록 이렇게 잠잠히 계획하다가 아침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굽는 것처럼 자기가 실행한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다고 되어 있죠.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 마음의 분노는 밤새도록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 밤새도록 이런 분노와
이런 간계를 통해서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이렇게 쌓아놨다가 막 준비했다가 아침에 피우는 불꽃이 확 타오른 것처럼 그 일을 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침에 일어나면 7절에 보십시오. 화덕이 뜨거워져서 불이 타오르면 재판장들을 삼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무부를 장악하고 하잖아요. 그걸 뒤집어야 이제 정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재판부를 뒤집고 그다음에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반역하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뒤집어서 자기 걸 딱 찬탈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욕심을 이룰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계획하고 있다가 불 지르듯이 막 그렇게 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포악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런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반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과 서로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락이 나눠진 것은 이제는 백성들은 여러 민족이 혼합됐다. 여러 종교, 여러 문화, 여러 사상이 혼합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게 또 다른 비유죠. 아까는 불꽃에 욕심을 비유했다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을 붙였는데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밀가루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리를 하는 사람이 전을 붙이면 골고루 적당히 구워야 먹을 수 있잖아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요리한다 그래 놓고 이렇게 전을 구웠는데 한쪽을 그냥 새까맣게 태워버렸고요. 한쪽은 밀가루 그대로 있어요. 그걸 내놓으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걸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먹지 못하는 이 전병 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도다.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문화를 이제 종교를 타락시키고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백발이 보시면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에 여러분 이렇게 가젓하게 이쁜 머리 색깔이 있었는데 백발이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노인의 머리 색깔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든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문화가 들어와서 뒤섞이고 엉망이 돼버리고 병든 자처럼 이렇게 나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의 거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도다. 아까 똑같잖아요. 위에 권력층은 서로 반역을 꿈꾸는데 서로 뒤집고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백성은 이방의 종교가 섞여서 막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쓰지 못하는 이 전병처럼 돼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잘못된 외교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 정책도 지금 한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애굽 가서 무슨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막 이렇게 해놓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외교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나중에 또 얘기 나옵니다.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거물을 고의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화살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릇 같다고 돼 있죠.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어려움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고 있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는 자가 없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보면 침상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잠자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침상에 엎드려서 맨날 우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는 것은 술에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괴로우니까 술 마시면서 해결하고 울면서 해결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15절,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힘이 생기면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괴로워하고 울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을 합니다.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쏘기는 활 같다. 이런 화살이 쏘면 그냥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는 화살처럼 쏘기는 활이 되어버렸다. 활은 절대 쏘길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쏘기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타락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의논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대로 돌아와야 회복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이렇게 세상이 딱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원리를 알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 은혜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지혜가 없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도와주심이 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호세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8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8장도 한번 보십시오. 나팔을 네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기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은 전쟁을 지금 준비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통해서 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곧 전쟁이 난다. 왜 그러냐? 이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해 놔놓고 그래야 복을 받도록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복을 주신 그 물질, 복을 주신 그 환경만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우소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소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기
왕을 세웠는데 내가 모른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은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왕이 권력을 자꾸 착취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욕심으로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니까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죠. 반역을 할 때 우상한테 가서 기도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려고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모양이죠. 그게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신이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북쪽 이스라엘이죠.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가 바로 우상이죠. 네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돼 있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 욕심의 표현이지. 그건 네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던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던 사람의 형상을 세워 놓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부서뜨리겠다.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므로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래서 이제 잘못된 종교생활, 잘못된 어떤 부를 가지고 있으면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다 결국 없어진다. 아니면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한 그럴까도다.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는 얘기죠.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포로되어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나중에 잡혀갑니다. 쓰지 않은 그릇 같다. 못 쓰는 그릇 같다라는 의미예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여기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에서 심판할 것을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죄의 값으로 팔려가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 팔려갈 것이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제단은 바로 우상의 제단을 말합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그 우상을 세우는 제단은 그들이 범죄한 곳이 되었다. 12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다음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만 가지를 써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죄악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죄의 종으로 간다는 의미죠.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죄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왕궁을 세웠다는 걸 결국 왕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만 들어도 또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의 핵심은 율법, 말씀을 주었음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런 반역과 이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9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엄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엄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타락했다.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토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에브라임이 아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죄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포로되어 잡혀가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포로되어 잡혀가게 되면 이제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우상에게 갇혀버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면 바른 종교생활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4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리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절기가 되어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래서 이 포로가 되어지면요 그 자기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빼앗기니까 은금도 가치가 없고 여기 보면 귀한 것도 찔레가 바로 가시죠. 가시처럼 아무 쓸모없이 되는 것이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심판날이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 신에 감동된 사람이 사역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신에 감동된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보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에브라임은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같이 됐다. 선지자가 제대로 활동했으면 깨닫고 돌아왔을 텐데 선지자가 제대로 안 하니까 도리어 거물처럼 돼버렸다. 그 표현이죠.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는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그 엄행한 레위인들을 얘기하죠. 기브아에서 그 남성 그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이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음란한 곳이 돼버린 곳이 기브아, 사사기 시대 기브아거든요. 그 시대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지금은 변질됐죠.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가 타락하게 되니까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렇게 자녀가 나오면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거니까 자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 백성에게는 이 타락한 자에게는 자녀를 주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자녀가 나오는 기쁜 일인데 나오면 죽으러 나오는 거니까.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볼진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고 호세아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자손이 음행을 하는데 혹시나 자녀가 나오면, 그 음란한 곳에 자녀가 나오면 심판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겠다 하니까 자녀가 나오는 게 기쁨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자식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나오는 이런 타락한 시대를 본 호세아의 기도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우상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하는 자니라. 지도자가 반역하는 자라 그러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고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자녀 나오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뭐냐? 포로되어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려주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처지를 보면서 그래도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지만 듣지 않고 타락한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죠. 그 다음 10장에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건 비유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만개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을 가지고요. 우상의 재단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두 마음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우상이잖아요. 나중에 신약제로 넘어가면 우상은 없어져요. 근데 이 한 마음이 재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두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이 두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제단과 우상은 그 주상은 우상을 말하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 심판하겠다.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맹세를 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백성인 거예요. 원래 공의를 행하고요. 정직함을 배우면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이 독문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전쟁의 왕이죠. 전쟁의 왕에게 들어지니 그래서 이 우상이 아수르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망할 것을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야렙 왕에게 들어지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거품처럼 망하게 될 것이고.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아까 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 여기 또 나왔죠. 아까 기브아 시대, 사사기 시대를 말했죠.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엄난함으로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여기 보면 송아지에 멍에를 세우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멍에를 세운다 그러죠. 포로 되어 잡혀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에 멍에를 지어서 끌고 가듯이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 공의와 인애를 여기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원했다는 거죠. 공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공의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이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랑을 거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메시지예요. 공의를 이게 심고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인애의 열매가 나오도록 해라. 사랑의 삶이 나오도록 해라. 너희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의미죠. 땅을 갈아엎어야 곡식을 심을 수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의미죠.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공의가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비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갈아놓으면 비가 와야 곡식을 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마음의 기경,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내릴 거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아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으로 밭을 갈아가지고 죄를 자꾸 거두는 거예요.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악한 길, 자기 계획을 자꾸 의지하고 용사,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가다가 결국은 죄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함을 얘기하죠.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웬을 무너뜨린 같이 우상의 대단이죠. 벳 아웬을 무너뜨린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될 것을 얘기하죠. 이 안에 메시지가 하나 있죠. 정의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고 밭을 갈듯이 네 마음을 기경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공의를 비같이 하나님 주실 거다.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근데 안 들으면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부터 지금 또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 보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잘 되고 나니까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보내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들 우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간섭을 자꾸 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사람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바로 하려고. 이거 보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걷고 뛰고 할 때 가르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아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한다고 삐뚤길 가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한 사람 붙여줘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됐구나 돌아오면 되는데 더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 모르니까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절을 설명하자면 내가 사람의 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을 보내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간섭했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줄, 이걸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5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또 아수르 얘기하죠.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얘기는 아수르에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켜 보려고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라 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이란 동네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를 심판의 자리에 그냥 보내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만 보면 마음이 막 속이 탄다. 불 붙는 듯 하다. 끝까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죠.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하나님이죠. 이니 뒷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하지만 다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돌아오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내가 다 안 죽인다. 돌아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기 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자가 잡아먹기 전에 와 표효하며 소리 지르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 좀 돌아와라.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친칠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결국은 하나님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거든요. 늘 변함없이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고정된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좀 말씀 앞에 딱 진지하게 딱 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세상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함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또 하나님 마음이 있죠.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내가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망하지 않으니까 좀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외교 정책을 말하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면 주위의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남쪽에는 애굽이고 북쪽에는 아수르예요. 그 나라를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에브라임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 동풍이 메마른 바람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로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하나님이 옛 추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에서 하나님께 붙들고 막 기도할 때 내가 널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나라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옛날 추억을 하신 거죠. 내가 그때 너와 만났었지. 그때 나를 사모했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 만군의 하나님이란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런 만군이 뭐냐면 만의 군대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내가 야곱처럼 사모하면 그때처럼 네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모하면 내가 만군이 있는 하나님이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시는 이름이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6절에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널 처음 만났을 때 사모했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돌아와라. 도와줄게. 근데 안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 또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래라.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현실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속이는 조를 가지고 돈 버는 게 악을 행하는 데 바쁜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런 것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돈을 버는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속여서 악으로 막 빼앗아 놓고 내가 속인 줄 아무도 모를 거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인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거 내가 뺏어올까? 저울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다 빼앗고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답답하죠. 정의를 행해라, 인애를 행해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저들은 현실 속에서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악한 길을 가고 있다. 9절에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를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선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돌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욕심 부렸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아내 얻으려고 양치고 아내가 2명, 4명이 되고 말했잖아요.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그 야곱이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을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모세를 보냈잖아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네 머리로 돌리고 수치를 네 머리에 내가 돌려버릴 거다. 그리고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장에 넘어가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돈이 생기고 힘이 있으니까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런 삶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나님 볼 때는 악으로 교만을 행하고 악으로 부를 누리는 것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는 것을 비유할 때 아침 구름, 이 아침 안개죠. 안개, 아침 이슬, 광풍에 나가려는 쭉정이, 그리고 바람 불 때 굴뚝에 나오는 연기 같다. 곧 사라질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천년만년 부를 누릴 것처럼 교만하지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요 금방 없어집니다. 역사란 눈으로 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정권을 세우려고 하고 거짓으로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게 오래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나밖에 하나님 없다. 5절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른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면 나를 잊어넣느니라. 여기 나를 잊었다 둘을 쳐놓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니까 땅에서 양식이 나오고 부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 사람들이죠.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은 이 심판을 모습하죠. 사자같이 표범같이 그들을 심판한다. 8절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은 심장이죠. 심장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돌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짐승이 다 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늘 흔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사자들이나 곰이나 와서 짐승을 잡아가고 이런 걸 늘 봤거든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사무엘 상에 보면 나오죠.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 왕을 구해달라 해서 왕을 줬더니 그 왕이 어디 갔느냐. 왕이 전부 욕심을 부리다가 다 반역을 해서 자기 왕 된 거거든요. 공의를 행하는 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이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 숨으리라.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인용한 구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소원이 어딨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올에게 값을 주고 내 백성을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시면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기리라. 뉘우침이 뭐냐? 회개가 없으면 결국은 사망에서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동풍이 마른 바람, 마른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랬죠.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의 권한이 마름이요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아수르가 밀려온다는 거죠. 아수르가 밀려오면 뜨거운 바람처럼 너희들을 싹 말라주게 하는 것처럼 너희 것을 싹 빼앗아갈 것이라.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아이들이 발목이 잡혀서 머리를 반석에 부서뜨려 죽여버리고요. 임신부를 칼로 베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멸망의 모습이죠. 그래서 14장에 가면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뜨겁게 다시 사랑해 줄 거다.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하나님 본심인데요.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회개, 입술의 열매는 회개를 말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3들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기도 내용까지 써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기쁘게 받아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마음이죠. 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일 것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지금 꽃이나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며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뜨겁게 사랑해주고 너희 삶을 이렇게 다시 푸른 잣나무처럼, 여러분 잣나무 축축 뻗은 나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알아들은 사람만 회개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9절에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과연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놓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라 얘기죠. 의인이 되라. 시편 1편에 보면 나오죠.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사람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가게 될 것이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 적어도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에 있는 메시지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이게 호세아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그 고위청 또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타락했는지 꼭 우리 시대 같지 않나요? 우리 시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이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약속이고 시대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다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은혜를 받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의 사명일 뿐이에요. 또 지식 있는 사람과 또 보통 사람은 그 지식 있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배우고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꾸 부자가 되고 힘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각자의 사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지금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또 교사들은 교사대로, 또 공장에 일하는 사람 공장에 일하는 사람대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호세아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번 지금 들어오셨네요. 일단 호세아서를 우리가 다 이해했다면 호세아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생각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래서 호세아서 그 14장 9절 끝에다가 요엘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요엘서라고 써놓으시고 화살표를 하시고 요엘서를 읽어보면 되는데 요엘서는 바로 뒷장에 있죠. 요엘. 그러니까 야훼는 엘로힘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엘로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신. 그 당시에 어떤 우상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신이라는 개념인데 신은 여호와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가 요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런 이름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랑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요엘서는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을 외치게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을 외치게. 이게 나중에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서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엘서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예언한 이 말씀이 요엘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제 정확한 왕이 나오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들을 볼 때 전쟁이 있고 많은 이제 재난이 있고 났을 때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직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시대에 아모스와 그 호세아서와 함께 같이 이제 이 내용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리 또 이 자리에 같이 오시면 또 질문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서로 나누고 하면 좋은데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것이나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어려운 부분 있으면 카페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